오늘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기도를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해 오기도 하고 또 부목사로 참여해 왔었는데 늘 추석 카드 겸 기도 제목을 넣는 글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고 또 타이핑을 쳐서 이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고도 드리고,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다른 기도 제목들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될 만한 기도 제목인데, 이 기도 제목은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냐. 자기가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로 옮겨왔는데 한 번도 담임 목사님을 근접해서 대화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의 자리에서 목사님을 마주 앉아서 좀 담소도 나눠가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엔 또 숨겨진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이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사 온 지 한 2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자기 남편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다니다가 뭐 관심도 없는데 내가 나온들 안 나온들 누가 상관하겠어 하고 2년 뒤부터는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마음에 그것을 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담임 목사님 앞에서 하소연해서라도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좀 목사님이 강단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이제 보고를 드렸죠. 그러니 목사님이 막 허허허 웃으시면서, 하기야 생각해 보니까 뭐 성도들이 한 1,500명 되는데 목사님하고 식사 스케줄 한번 잡는데도 한 2년 3년이 걸리니까,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식사한 기억이 없어서 그러면 특세가 끝나고 나서 윤 목사가 한번 잡아봐라.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분에게는 감사하고 소중했는지 막 뛸 듯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함박 스테이크 집에 초대를 했어요. 가격이 꽤 나가는 데였었어요. 그런데 교육자들을 총 다 이렇게 나오라 해서, 그러니까 뭐 상당히 사람 숫자가 이제 많죠.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또 끝나고 나서 교육자들한테 한 번 더 와서 드시도록 식사권을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 안에 이제 응어리졌던 것들을 조심스럽게 담임 목사님 앞에서 풀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새가족들에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새가족부에서 안 그래도 새가족들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에는 담겨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들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보고는 그냥 액면가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 안에는 이분들의 삶의 고뇌와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가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세심하게 봐야 돼요. 오늘 또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또 기도 제목을 쓰실 텐데 똑같은 기도 제목 말고 정말 여러분 삶에서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톱으로 켜는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언급하면서 거기에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을 톱으로 반으로 가르는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므낫세 왕 때에 이제 직언을 해야 되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왕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언급과 더불어서 그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죄송합니다. 히터를 위쪽을 꺼줘야 되는데 이런 언급과 더불어서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이사야의 구조를 이해해야 오늘 35장의 말씀이 얼마나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말씀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사야서 3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4장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28장에서 33장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35장 이후에 36장의 내용을 이해해야만 이 35장이 강조하는 게 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8장에서 33장에 이르는 분위기는 31장에 정확하게 표현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은 여러 나라로부터 전쟁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애굽에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그래도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애굽과 같은 제국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3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의 병거들의 숫자와 그 기병들의 힘을 의지하려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래도 니네가 살기 위해서는 애굽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6장의 내용은 아수르가 침입해서 아수르의 장군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어떤 조롱이냐면 니네 하나님이 어디 갔나 보다, 니네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돕지 않는가 보다, 이런 조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이 다 의지,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니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애굽을 의지해, 아니면 다른 나라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34장과 35장이 그 사이에 껴 있으면서 강조하는 게 이렇습니다. 34장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결말, 그리고 35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말,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34장 마지막 내용이 에돔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냐, 에돔의 나라를 완전히 뿔뿔이 흩어서 제비 뽑아서 짐승들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물은
그것들을 다 뿔뿔이 흩어서 짐승들에게나 줘버리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장에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는 그들이 받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두 글자로 하면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 66장 총체적인 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꼽으라면 35장을 꼽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도움을 얻게 될 것이고 복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얻게 될 복에 대한 결론이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5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광야와 사막 같던 곳이 흙이 덮어지고 그곳에 물이 뿜어져 흐르고 또 그곳에 꽃이 피고 나무가 무성하게 되고 열매가 맺혀진다, 이것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불모지가 기름진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이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오늘 갈멜이라고 하는 곳은 상수리 나무가 울창한 지역입니다. 샤론은 여러분들이 노래하듯이 꽃, 들꽃들이 많고 목초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 같은 곳들이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와 들꽃과 그리고 목초지로 다 뒤덮일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땅의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 자라나는 또 동식물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주어진 말씀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땅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물질적인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는 영적인 복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희망이 사라져 갈 때, 그래서 또 두려워서 두 무릎이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떨릴 때,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수하신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대적들, 원수들까지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중에도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두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벌벌 떠는 때가 있더라도 강하게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시면 이 모든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어때요? 그 소경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간구하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신뢰하면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절에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목사님. 요즘 소경이 어떻게 봅니까? 요즘 귀머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소경을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친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이와 같은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시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새벽이라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는 않네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신뢰하고 붙들면 이와 같은 일들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가락으로 양 귀에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그 혀에 맺혔던 것들이 다 풀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 사람이 고침받은 것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사실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그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엄격한 법률에 의해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이 고쳐지는 역사와 더불어서 그들이 성전을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그들에게 놀라운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병을 고침받고 싶고 혹시라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나음을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질 못하니까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동냥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희망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상인으로서 성전을 출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성전을 출입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느냐, 오늘 그것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좋은 여건이죠. 늘 얘기하지만 가까이 사는 분들은 회개할 것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멀어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데, 가까이 살면서 우리가 발걸음을 하지 못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멀리 살면서 내가 가까이 오는 게 소원이라고. 그런데 가까이 와서 교회 안 나와요. 제가 그런 분들을 숱하게 봤어요. 다른 교회 있을 때에도 항상 그래요. 멀리 있어서 잘 못 나가요. 내가 가까이만 가면 내가 열심히 나가겠다고. 그런데 가까이 왔는데 100m도 안 되는 거리 가까이 왔는데도 안 나와요. 주일에만 달랑 나와요. 오늘 이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성전, 그 성소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후기가 궁금해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성소에 열심히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것이고,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아마 성소를 외면하고 또 삶의 자리로 분주하게 달려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고침받은 사람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열심,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감사하게 여기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도 변화시키시고 또 병든 육신도 치료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함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